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요. 사실 야곱의 12아들은 이미 다소개가 됐고요.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편애가 있었죠. 야곱은 라헬과 레아 중에서도 라헬을 더 사랑했었는데 이 아들들, 12아들들 중에서도 라헬이 낳아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 편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좀 눈치가 없어 보이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형들한테 다 얘기하고 해서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더 사게 되는 그런 눈치 없는 교만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형들은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눈치 없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더 미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교만과 또 이 형들의 미움이 합해져서 요셉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새벽까지 본 내용이었어요. 그럼 애굽에 간 요셉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볼 건데, 자, 여기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이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나는 태어나서 처음 읽어봅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아마 저희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늘 새롭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팔려간 곳은 어디인가요? 다시 말해 요셉을 산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해 주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의 신하, 그 다음에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 애굽 땅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 돈은 있지만 부자이긴 하지만 뭐 정치적으로나 권력으로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돈 많은 사람에게도 팔려갈 수 있는데, 요셉은 특별히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좀 낯설게 하기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처음 읽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 바로의 신하. 아, 이러면 나중에 바로 왕과 뭔가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요셉을 샀어요. 그러면,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이 안에서 좀 반복되는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되는 내용, 강조하고 있는 내용, 되게 단순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밑줄도 쳐놨습니다. 어떤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39장 안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하였다. 그다음 중간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 이제 뒤에 가면 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6절까지 요셉은요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보디발도 아는 거예요. 그 주인 요셉을 사온 그 보디발도 이 요셉이라는 이 노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죠. 뭐 이런 축복이 있고 또 야곱 생각나십니까? 야곱 창세기 30장에서 라반도 인정을 합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 집에 복이 주어져요. 요셉은 한마디로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요셉이 들어오니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밭에, 보디발의 모든 것에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이삭, 야곱을 지나서 요셉에게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요셉에게로 지금 이 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온 이 노예인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죠. 그때부터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또 하나님은 복을 내리세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 그것을 이제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 보디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노예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잘 된 일입니까? 요셉 잘 됐습니까? 아니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형통하다는 거였잖아요. 요셉은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럼 요셉은 잘 된 건가요? 잘 풀렸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저기 매 맞고 억압당하고 자유 뺏기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도 이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주인이 모든 걸 맡겼으니 잘 됐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됐구나. 그나마 다행이구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의 시험대가 찾아와요. 6절 마지막에 뭘 기록했나요? 참 희한하게도 요셉의 용모를 써놨어요. 성경이 사람의 외모를 그렇게 자주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는 더더욱 그래요. 근데 요셉을 뭐라고 또 소개해주고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름다운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걸 썼을까요?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잘생긴 것 같죠? 자, 그랬더니 이 주인의 아내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대놓고 유혹하고 있어요.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같이 자자. 자, 지금 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집 아내이고요. 요셉은 아무리 가정총무라고 해도 이 집의 노예입니다. 주인이 하자고 하는데 노예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어요? 주인이 명령하는데 노예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거기서 계산을 하겠죠. 내가 이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오히려 나는 더 출세의 길로 잘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자, 8절 봐보세요. 요셉은 거절하며 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거절한 거예요. 자기 주인, 아내, 이 집의 안주인이 나한테 부당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거절을 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거절의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주인과의 의리, 주인에 대한 충성이죠. 내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맡겼는데 그런데 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여자와 동침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 이 주인의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생각하면서 거절을 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이 잘 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득이 될 것이다.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이다. 이거는 분명 손해가 될 일이다 생각하면 안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요셉은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지금 이 집주인, 이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건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와 같은 순간 죄를 지어야 되는 좀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
또 유혹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는 애써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죄를 범하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장면은 아직 등장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복을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요셉의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요셉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매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거든요. 요셉의 경우 지금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건 남녀간의 이런 불륜의 이런 관계 이런 거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도덕적으로 순결하구나,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집 아내도 사랑하니까 이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집 아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요. 날마다. 그러니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딱 있고 딱 거절하고 딱 돌아서 버리면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날마다 있는 일이에요. 삼손 기억나시죠? 삼손은 그 데릴라가 알려주세요 했을 때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결국 다 말해버리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 여자가 날마다 유혹을 해도 요셉은 듣지 않고요. 듣지 않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공간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지를 않아요.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 여자가 계략을 꾸미죠. 보면 모두를 다 내보냈어요. 집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옵니다. 딱 둘이 있는 겁니다. 단둘이. 그리고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아예 옷을 잡고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이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요셉은 끝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단둘만 있어요. 뭐 CCTV를 찍고 있겠습니까? 이때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옷이에요, 옷. 요셉한테 옷은 참 어렵네요. 아버지가 그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채색 옷이 단어로 보면 그냥 긴 옷인데 긴 옷. 긴 옷을 입혀준 거예요. 뭐 색깔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그런 설명은 없으니까. 긴 겉옷을 입혀준 건데 그게 나중에는 형들이 그걸 벗겨가지고 거기다 짐승에 피 묻혀서 죽었습니다 하는 그 죽었다는 속임의 증거로 받쳐지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겉옷이 벗겨졌죠. 이 옷이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또 이 속임의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 여인은 요셉을 누명을 씌우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이제 봐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노예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희롱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아무 관계없는 그 노예들까지 다 우리를 희롱하려고 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남편이 왔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 다음 이제 뒤에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눈길이 가는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야, 이 여자는요,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날마다 그 남편 버리고 날마다 이 요셉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종. 많이 본 표현이잖아요. 그죠? 많이 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저 히브리 종 때문에 이게 아니라 지금 책임을 지금 또 남편한테 돌리고 있어요. 남편, 보디발, 당신이 이 히브리 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모든 책임을 또 전가시키는 거죠. 자기는 잘못이 없다. 난 피해자다. 이게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요셉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보디발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오늘 나오고요. 그 다음 요셉을 옥에 가두는데,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좀 이렇게 합니다. 보디발이 과연 자기 아내의 말을 100% 믿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히브리 노예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걸 이 사람한테 맡겼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의 친하고 최측근이고 왕의 최측근이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나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사람 보는 눈 정도는 있는 거죠. 그러니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요셉은 이럴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이 아내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왜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까? 요셉이 정말로 그 여자를 겁탈하려고 계획을 품고 그 일을 꾸몄다면 이게 실패했잖아요. 도망가야죠. 왜 여기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100% 믿었다면 살려둘까요? 그냥 죽여버릴 겁니다.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가두어요. 그건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디발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봐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요셉은 잘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일 잘하고 신뢰받고 그렇게 총애를 받던 이 종이 왜 하필 그 여자 때문에,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여가지고, 근데 요셉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였는데 근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가버렸어요. 강간범이란 누명을 쓰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이제 뒤이어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와, 또 나옵니다. 앞에서 시작했던 그 말이
뒤에 가서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듯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요. 아까 보디발이 자기의 집에 모든 걸 맡겼듯이 또 이 간수장이 모든 걸 또 요셉에게 맡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면서 이 39장이 끝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결과가 뭔가요? 감옥행입니다. 감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는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한 결과가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통함인가요? 그래도 간수장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디 독방에 갇히고 뭐 폭행에 시달리고 매 맞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감옥 생활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감옥 생활이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감옥이 편할까요? 이 당시 감옥이 편하겠어요? 그럼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우리는 뒤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읽어도 뭐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뭐 하나님이 다 나중에 이렇게 하시려고 뭐 이렇게 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만약에요, 내가 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성경을 딱 펼쳐 들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다 여기 39장에 온 거예요. 39장을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처음 읽어보는 거죠.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것도 몰라요. 읽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신다 했더니 누명쓰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신다 했더니 감옥 가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야? 그럼 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게 해야지. 아니 여기 온 것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형들이 팔아넘기려고 할 때부터 형들을 쓸어버리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적용 페이지. 우선 첫째는요, 이게 요셉은 사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형통이라는 거거든요. 전 사실 이 본문을 놓으면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뭐 대대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사셨던 분인데,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대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저희 어릴 때는 집에 액자에 가훈이라고 해서 딱 써서 걸어놓고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친구 집에 딱 갔는데 가훈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가훈이 뭔지 아세요? 그 집 가훈이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와, 너희 집 가훈이 만사형통이구나. 너 어디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만사형통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 줄 알았고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우리 찬송 만사형통하리라 뭐 이거 우리 교회에서 늘 쓰는 말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 형통이 도대체 뭘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통을 얘기할까? 거기서 혼란스러워 하다가 뭐 그렇게 쭉 설교를 이어오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여기 요셉이,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물론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요셉이 야곱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 제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나를 너무 총애해서 이 집의 모든 걸 다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 어디 납치됐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편지가 날아왔어요. 갈 수도 없는 저 먼 타국에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으면 여러분 그걸 딱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우리 아들을 인도해 주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그 다음 또 편지가 와요. 이 집 주인 아내가 이상한 여자여가지고 유혹했지만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간수장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이 감옥의 모든 걸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라고 또 편지가 왔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고 여러분은 야, 형통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형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통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뭐죠? 핵심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형통했다는 말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럼 형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형통이란 말 어쨌든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죠. 그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일이 잘 풀릴 거야. 나한테 어려운 일들도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때는 형통이 뭔가요? 일이 잘 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승진하는 거죠. 뭐 돈 잘 버는 거죠. 병이 낫는 거죠. 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죠.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 5명 중 1명은 최근 3년 이내에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대요. 무속. 근데 대부분 이제 뭘 했냐? 오늘의 운세 또는 이사, 결혼 날짜 이런 거 잡을 때 손 없는 날 이런 걸 잡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 5명 중 1명은 3년 이내에 점도 보고 뭐 스마트폰에서 뭐 오늘의 운세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사 갈 때 좀 좋은 날짜 잡아서 가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이 의식이 더 심각한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한 24%는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 뭐 거의 50% 이상은 뭐 그런 날짜 잡는 것 좋다. 점 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건 개인적인 위로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이사 갈 때 좀 안 좋은 날보다 좀 손 없는 날. 여러분은 잘 모르죠? 손 없는 날이 뭔지. 전 손님 없는 날인 줄 알았어요. 이럴 땐 좀 웃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래서 손님 없는 날인 줄 알았지만 손님 없는 날이 아니라 손님이 더 많죠. 그런 날 다 몰려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뭐 어디 뭐 개업하면서 고사를 지내도 괜찮고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개인적 위로니까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걸 하는 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위로니까. 결국 이 마음 깊이 뭐가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사 가더라도 좀 좋은 날에 가서 좋은 날짜 받아서 가고 이왕이면 좀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왕이면 좀 잘 되고 이런 게 이제 기복신학적 형태죠. 기복신앙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점을 치든 운세를 보든 이런 걸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는 난 뭐 해도 괜찮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도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은혜를 입음으로 이런 일이 있지만 37장에 봤을 때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 37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왜 형들이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저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악행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나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결과가 과연 이겁니까? 팔려오고 노예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해냈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직함과 순종의 결과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누명을 쓰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 저기 가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부르는 대상만 다른 거죠. 그리고 가끔씩 종교를 바꾸거든요. 이 신한테 했더니 별로 효능이 없네 하고 바꾼단 말이에요, 종교를. 그렇게 바꾸고 와서 기독교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존 파이퍼에 의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웨이터를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웨이터를. 호텔에 갔는데 여기 웨이터가 와서 메뉴판 딱 주고 이거 시켰는데 보니까 저기 웨이터가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너 가고 저 사람 불러주세요. 저 사람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시키는 건 똑같아요. 얘한테 시킨 거. 쟤한테. 웨이터만 바꾼 거예요. 부처님한테 빌던 걸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근데 형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요셉처럼. 정직의 결과, 순종의 결과. 손해였습니다. 손해.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정말 이득을 얻게끔 이렇게 이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너는 내 뜻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죄를 범하지 않는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더 큰 축복을 주고 그 자리에서 저런 이상한 여자는 막 혼내셔야죠. 그 여자를 무고죄로 가둬버리고. 근데 끝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보디발 아내는 무고죄로 잡혀갔겠어요? 그런 일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남자 오면 또 이렇게 꼬리치면서 살겠죠.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과가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피해도 입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대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이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당장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건 영원한 멸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실패한 게 아니에요.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재미로라도 했다고 칩시다. 재미로라도 했는데 정말 당첨이 됐어요. 1등에. 몇백억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일까요? 당첨이 돼서
오히려 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거의 대부분은 불행해요. 이 돈 문제가 얽히면서 정말 불행해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죄로 빠진단 말이죠. 사람은요. 그런 게 오히려 영원한 멸망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면서 얻은 이 손해와 피해와 좀 이 부득 이 좀 애매하게 받는 부당하게 받는 이 세상의 대우와 이런 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형통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생각하지만 요셉이 그걸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요셉도 나중에 가서야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군요. 이걸 알지만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지금껏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섭리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자리에서 죄에 빠지면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은 그것이 곧 구원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형통한다는 것은요, 곧 내가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감옥의 간수장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나는 고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무언가 좋은 것을 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복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요셉이 이 집에 들어와서 복덩이가 굴러왔다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는 것, 이거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좋은 것을 얻게 되는구나.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렇죠? 그냥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야, 복이 들어오셨네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합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왔는데 그냥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으니까 복이에요? 아니죠. 보디발이 왜 요셉한테 이 모든 걸 맡기겠어요? 요셉은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자입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복이 흘러가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 실력이 됐든 능력이 됐든 성품이 됐든 신뢰감이 됐든 겸손함이 됐든 무언가는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뭐 우리가 다 뭐 IQ가 높아서 우리가 다 무슨 뭐 똑똑하고 지식이 넘치고 우리가 다 힘이 세가지고 뭐 우리 다 무슨 힘으로 하는 일 다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열심으로 해서 잘하고 좋은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또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 성품, 그런 능력, 이것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꿈을 해석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난 능력이 없는데, 난 실력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이 다른 사람에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한테 있는 장점을 다 나를 위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복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이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사실 이게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뒤에 뭐 총리가 돼서 그거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가 됐을 때에도 누명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요셉이 그 복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 보통 이제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한다고요. 요셉처럼. 근데 저는 좀 가끔 농담처럼 좀 이런 얘기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비전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야 된다.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막 또 뭐 펼쳐나가자. 그런 축복을 받는 뭐 우리 아들이 되게 하자. 아들, 딸이 되게 하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그러면 총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요셉, 다니엘 근데 이 결과가 다 좋잖아요. 무슨 총리 되고 막 이렇게 높은 사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제 뭐 요셉처럼 뭐 다윗처럼 뭐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목적 자체가 총리가 됐으니까 형통하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세상에서 그런 좀 뭐 높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가 꾼 꿈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은 뭐 모두가 자기한테 절했다고 했지만 이건 자기 잘 되라고 꾼 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오늘 보세요. 엄청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으로도 들어가죠. 이게 감당이 되실 것 같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아이를 고난의 불 속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잘 되는 거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네가 이루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하나님이 너 기도한 것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불 속으로 집어 던져 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고난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시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동의하는 건 이제 다음 문제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마지막에 이제 총리로 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닥친 이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형통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닥치고 있습니까?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절정에는 누가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누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다 응답됐나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다 응답됐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버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드린 기도가 다 응답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고난의 절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고난 없이 좋은 길만, 잘 되는 길만, 평탄한 길만 있을 걸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려운 길이 더 많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죠.